중고등부 다닐 때 청소년 때 제 친구 하나는 저와 함께 굉장히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 노래를 얼마나 잘 부르는지 저는 평소에는 잘 몰랐는데 누가 반주를 해주니까 이 거룩한 성을 부르는데 성악을 전공한 사람보다도 더 높은 소리를 내면서 이 거룩한 성을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교회 생활하는 것보다 더 맛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술맛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술맛이 아니고 이 살롱에 여자들이 있는 그 술맛을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집도 가난하고 직장에서 서열도 말단이고 이러니까 돈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공금에 손을 대면서 이 술을 계속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둑질은 오래 갈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이제 이게 들통이 나게 되어서 경찰서 붙들려 가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경찰에 붙들려 가서 감옥살이 하기는 싫으니까 비행기 타고 제주도로 가서 용바위로 갔습니다. 거기서 바다에 빠져 죽으려고 용바위로 갔는데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이제 교회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너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옥은 갈 수가 없지. 그래서 그냥 용바위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은행 융자를 받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빚을 다 갚고 사우디로 가서 3년 동안 죽으라고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습니다. 빌리는 걸 갚아야 되니까요. 그는 3년 동안 그 뜨거운 사우디에서 죽으라고 일을 했지만 자기 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빚 갚는 돈이었습니다. 그는 사우디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도 버릇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또 세상 맛을 또 마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예배당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태어난 아기를 바로 외국에 입양시켜버리고 부인하고도 갈라져 버렸습니다. 굉장히 그 악한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참 어렸을 때 저와 같이 참 꿈도 가지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정말 찬송도 잘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제가 싫어했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는 걸 싫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를 그 젊은 나이에 중풍으로 치셨습니다. 그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지만은 이 중풍 때문에 다리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직장을 다녔습니다. 어느 날 저인데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면서 자기는 장애인이라고, 그리고 옛날 교회 친구들 너무너무 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제일 순수하고 아름다운 때였거든요. 옛날 친구들 너무 보고 싶다. 그런데 다들 바쁘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전 그 친구를 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 친구를 보기가 싫었어요. 옛날에 그 꿈은 어디 가고 그 찬송은 어디 가고 어떻게 그 젊은 시절을 그런 식으로 사느냐, 아주 제가
만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친구 동생이 저한테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넌 뭐하냐? 이러니까 그 동생이라서 내보다 굉장히 어린 줄 알았더니 1살 적더라고요. 아이, 네, 목사님하고 같이 늙어가고 있는데 왜 그렇게 어리게 취급하냐고. 내하고 목사님하고 1살밖에 차이 안 나. 야, 임마, 1살이 어딘데 그래 네가 함부로 그래 까불고 있느냐. 그러면서 너 뭐하냐? 이러니까 그건 좀 착실해. 그래서 뭐 전화회사인가 뭐 거기 전화국인지 우체국인지 열심히 일하다가 정년퇴직하고 교회에서 장로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 형 뭐하냐? 이러니까 자기 형은 그 중풍이 다시 와가지고 한 2년 전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참 안 됐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정말 그 꿈 많은 청소년이었습니다. 교회 종을 막 서로 치려고 막 이런데 주로 제가 쳤습니다. 제가 밀쳐버리고 막 제가 교회 종을 막 치고 우리는 교회에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그는 세상 맛에 빠지는 바람에 인생의 꽃을 피우지 못하고 그 이른 나이에 참 아이도 그냥 뭐 어디 줘버리고 그리고 그는 죽어버렸습니다. 그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 만나는 걸 그래 싫어했습니다. 그래 빨리 죽을 줄 몰랐죠. 죽을 줄 알았으면 뭐 시간을 내는 건데 만나기가 싫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가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머리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연대 세브란스 의대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도 잘 부르지 경기고등학교 연대 의대를 다니지. 그리고 막 아주 그 높은 음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수는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오빠 하면서 따라다니는 그 여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집에서는 의사가 되라고 이러는데 이 끼가 있으니까 그냥 통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가수 노릇을 하다가 대마초를 피운 게 들통이 나가지고 결국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늙어가지고 장로가 되어가지고 뭐 초청하는 교회 가서 간증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러고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친구도 노래를 정말 잘 불렀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여사에 빠졌습니다. 그는 결혼하고도 많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부인하고 이혼하고도 계속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교회 다녔고 교회 성가대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까지도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그림을 그렸는데 엉터리로 그렸다 이래가지고 소송을 당해가지고 굉장히 그 창피를 당했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목숨은 살았지만은 그는 이미 끝난 인생입니다. 저는 그의 노래가 제일 더러운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듣기가 싫어요. 그런 생활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지 정말 듣기 싫어요. 내가 이 다리 무릎 부러뜨릴 때도 그 사람 노래 부르다가 부러뜨렸거든요.
더 미워요. 내가 네 때문에 무릎 박살 나가지고 몇 년을 고생했는지 모른다. 용서할 수 없다. 사람은 누구든지 어렸을 때에 꿈이 있고 순수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은 세상에 맛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맛있는 세상의 맛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술 마실 수도 있고, 여자 마실 수도 있고, 게임 마실 수도 있고, 노릇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끄집어내지 않으시면 그 악한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한평생을 허비하고 정말 악한 사람이 되어서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가장 기대를 모았던 사람은 역시 네 번째 왕 르호보암이었습니다. 야구도 이 4번 타자가 이 한 방 날려줘야 이 경기를 이길 수 있는데 르호보암은 4번 타자였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으로부터 막대한 나라와 금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 중에서 르호보암만큼 많은 것을 물려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그 탈선을 주의 깊게 보지 않았습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이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아무리 축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틀린 것은 틀리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회개 안 하고 죽으면 자기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자기가 뒤집었어요. 솔로몬은 젊었을 때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이란 복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복 안에는 독도들이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어도 무려 1000명씩이나 700명의 부인 300명의 첩을 두는 것은 틀린 겁니다. 틀린 거예요. 그 틀렸다고 해야 되고 반면 교사로 삼아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보면 아버지가 틀렸다 하면서도 닮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맨날 본 것이 그거니까요. 아버지 솔로몬은 많은 이방신의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아버지하고 싸워가지고 그 이방 신전을 부수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부자였기 때문에. 르호보암은 꿈도 없었어요. 르호보암은 자기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워낙 똑똑하고 유명하면 자녀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습니다. 교회도 유명한 목사님의 자녀들은 막 술 마시고 막 부인도 패고 막 방황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한참 뒤에 자기가 죽기 전에 아들하고 화해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잘해도 노력을 해도 아버지하고 비교하면 안 되거든요. 그 시험에 100점 맞아도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해줍니다. 야, 너희 아버지는 200점 맞았다. 그리고 거짓말이 자꾸 생깁니다. 너희 아버지는 뭐 3살 때 천자문을 띄고 4살 때 영어 회화를 하고 그랬다. 다 거짓말이죠. 근데 사람이 유명하면 거짓말이 이제 자꾸
신화가 이제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울대 교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보다 더 공부 잘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드럼치고 나발 불고 막 그냥 딴따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그렇다 해서 오늘 드럼치는 형제가 딴따라는 뜻은 아닙니다. 캄보디아에서 참 열심히 선교한 형제입니다. 저도 드럼을 치고 싶어요. 그러나 저는 선천적으로 이게 박자 개념이 없습니다. 박수를 쳐도 항상 틀려요, 교인들하고. 이래 보면 교인들하고 내하고 틀려요. 그래서 내가 한 박자 쉬고 맞추면 또 틀려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중에서 누가 이제 코치를 합니다. 이 박수를 그리 치는 게 아니라고.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이 서울대 교수 자녀들은 완전히 공부 때려치우고 막 일진처럼 막 그렇게 해든지 아니면 아버지보다 더 뛰어나게 공부해가지고 막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어차피 인정을 못 받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딸인데 늘 이야기해요. 너희 아버지는 돌대가리다. 너희 아버지는 저 시골에 구석에 있는 대구 동부교회 거기서 정말 그 설교 못하는 목사다. 그 애가 그걸 믿습니까? 안 믿죠. 근데 그 르호보암은 욕심은 또 많았던 것 같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의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다.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왕이 될 거다. 아버지는 너희들을 채찍으로 때렸지만 난 정갈로 때릴 것이다. 나는 아주 독재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은 할 게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다 해버렸으니까요. 아버지가 뭐 연구도 다 해버렸죠. 돈도 다 벌어놨죠. 거기다 책도 다 썼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빌거렸습니다. 부잣집에 아들처럼 빌빌거리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세상은 만만치가 않았어요. 아버지 인생은 아버지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인 것이지 아버지 때문에 엄마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면 되는데 솔로몬이 막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르호보암은 그냥 저절로 병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첫 번째는 르호보암이 물려받은 유산이 얼마나 엄청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그 당시 전 세계에서 자기 아버지로부터 가장 많은 유산을 물려받은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집과 지하실에는 황금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은 그 것만 가지고 뭐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얼마든지 돈은 무한정으로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로부터 12지파의 이스라엘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르호보암에게는 르호보암을 좋아하는 아버지의 그 부인들과 첩들 1000명이 있었습니다. 1000명이. 그래서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큰 겁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솔로몬으로부터 물려받은 특별한 유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젊었을 때 신앙이 아주 좋았을 때 썼던 책인데 하나는 르호보암을 위해서 썼고 하나는 일반인을 위해서 썼습니다.
로보암을 위해서 쓴 책이 뭔가 하면 잠언입니다. 아들아, 아버지의 말을 늘시지 말라. 또 일반인을 위해서 쓴 책은 전도서였습니다. 그 두 책, 잠언과 전도서는 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보물이었습니다. 잠언은 아버지가 아들 로보암에게 가르치는데, 아들아, 아버지의 명령을 무시하지, 업신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나쁜 여자와 나쁜 지식은 절대로 배우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라고 말했습니다. 술을 좋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포도주 절대로 좋아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진리를 박앤세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헐값으로 막 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배우고 따라가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너가 엄녀를 따라가면 당장은 유쾌할지 몰라도 그 길이 바로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을 사랑하지 말라. 그리고 나쁜 신하들이 하는 말을 듣지 말라. 항상 정직한 신하들의 조언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해라. 이 잠언이 로보암을 위해서 쓴 겁니다. 이 잠언만 제대로 공부해도 로보암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책이 있는데도 공부를 안 하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도서는 일반인들을 위해서 썼는데 거기에는 로보암도 포함이 됐는데 그것도 인간이니까. 그래서 전도서에는 헛되도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예루살렘의 왕이 되어서 꽃도 키워보고 노예도 많이 사보고 장사도 하고 이랬지만은 다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헛된 것밖에 없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수험생들이 아무리 좋은 참고서 막 두꺼운 거, 수학의 정석이라든지 이런 성문 종합 영어 이런 거 막 사놔도 공부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연주자들이 아무리 좋은 악기를 가지고 있어도 연주를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는 오케스트라 생기기 전에 자매 혼자 바이올린으로 막 했습니다. 혼자 1인 오케스트라로.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바이올린 얼마냐? 이러니까 얼마짜리냐? 이러니까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엄청 비싸요. 그 말을 들으니까 그 바이올린이 억대 가는 바이올린이라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피아노가 아무리 좋은 피아노가 있어도 피아노를 칠 줄 모르면 그냥 그 엎어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장식품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음악은 베토벤 심포니 3번 2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트럼펫이 쫙 나오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슬프듯 아름답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슬픈 거예요. 그 트럼펫 소리가. 보통 트럼펫 이러면 날라리들이 나발 분다 이러는데 아름다워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이 악장이 영웅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런 노래다, 음악이다. 그래서 그 장송곡으로 그 3악장 영웅의 3번, 영웅의 2번을 자주 연주했다고 그래요. 아무리 좋은 트럼펫이 있어도 술집에서 부르면 이거는 술 트럼펫이 되는 겁니다. 근데 베토벤이 그 곡을 부르면 슬프듯이 아름다운 트럼펫. 너무 참 눈물이 나죠.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우리가 너무 아름다운 것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그 음악을 들으면 저는 눈물이 나지는 않고 날라고 그래요. 영화 피아니스트를 보면 독일이 폴란드를 점령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로 막 보냅니다. 그런데 쇼팽의 곡을 아주 연주를 잘하는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오케스트라 동료들이 숨겨줍니다. 너무 그 재능이 아까워가지고. 자기는 뭣도 모르고 그 아우슈비츠 가는 그 길로 가려고 하는데 친구가 완장 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탁 빼냅니다. 난 가야 된다 이렇게 말로 가야 된다 이렇게. 너 죽으려고 그러나 이러면서 그 친구를 빼돌려요. 숨을 데가 없으니까 여자들 뭐 첼로 리스트라든지 뭐 이런 바이올리니스트 이런 사람들이 숨겨줍니다. 이 사람 너무 그 피아노 재주가 아까우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은 혼자 있으면서 계속 이제 손을 놀리면서 음악을 잊어먹지 않게 해서 외웁니다.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냥 항상 손가락을 놀립니다. 그리고 도망을 쳐서 막 구르고 이래도 절대로 이 손가락을 안 다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그 쇼팽을 연주할 꿈이 있기 때문이에요. 독일군 장교인데 잡힙니다. 너는 유대인이냐? 네, 유대인이다. 너 할 수 있는 거 뭐 있냐? 난 피아노밖에 모른다고. 근데 그 독일인이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입니다. 그 피아노 한번 치보라고. 피아노 한번 치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늘 연습을 했으니까 쇼팽의 곡을 이제 연주를 하는 겁니다. 독일군 장교가 몰래 와가지고 빵도 던져주고 또 통조림도 던져주고 막 그러면서 이제 사는 걸 도와줍니다.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났을 때는 자기 그 장교복을 벗어가 줍니다. 나 이제 이거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마지막 장면에 보면 수많은 사람이 앉아 있는 가운데 쇼팽의 그 콘체르토 협주곡을 오케스트라하고 같이 연주를 합니다. 그 우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그냥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난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정말 쇼팽이 뭐길래, 음악이 뭐길래, 피아노가 뭐길래 저렇게 저 사람이 살아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서 같이 협연을 하는가. 참 음악을 사랑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저는 복음을 위해서 정말 저런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사람들이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선교사를 숨기고 또 숨기고 빵 던져주고 나중에 외투 주고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피아노를 위해서, 쇼팽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눈물 나요. 음악은 위대한 거구나. 우리는 복음 전도자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막
그 마루 밑에 감추어주고 말이죠. 나락에 감추어주고 막 빼돌리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살아가지고 참 설교하도록. 그래서 사도 요한을 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그 유배를 가지 않습니까? 지금도 밤모섬 가면 다 토합니다. 얼마나 풍랑이 심한지. 여름에는 물이 없고 겨울에는 땔감이 없고 거기서 그 늙은 나이에 돌을 이제 캐내야 되는데 주님이 요한계시록을 쫙 보여주면서 후반부 중간쯤 가서 너는 다시 나라와 만민과 그런 가운데서 서서 나를 증거해야 될 것이다. 90살이 늙은 영감인데 주님이 너는 모든 언어와 만민 가운데서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근데 바로 그 도미티아누스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풀려나요. 그리고 에베소에 오니까 벌써 에베소 그 원형 경기장에 사람들 한 3만 명이 꽉 차 있는 겁니다.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때 요한은 늙었지만 설교를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미쁘시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 3만 명이. 3만 명. 그 사도 요한은 참 착한 것이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 보면서 아들입니다. 너 어머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는데 그 에베소까지 가서 모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마리아가 죽어요. 마리아의 무덤이 상당히 오랫동안 보존되어 있었는데 요즘 와가지고는 못 찾는다 그래요. 요즘 와가지고는 마리아의 무덤 못 찾는다 그래요. 참 피아노, 음악, 올겐, 뭐 참 그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그 음악의 꿈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을 위해 가지고 사람들은 막 목숨 걸고 살리주고 자기도 손 안 다치려고 막 뒹굴고 막 굶어 죽기 않으려고 막 아무거나 주워 먹고 막 그러는데, 야,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 정말 진리를 사랑하는 분들에게 그런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월급쟁이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슬퍼요. 굉장히 슬프고, 우리나라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게 되었나? 언제부터 이렇게 교만하게 되었는가?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으로부터 잠언이라는 책을 물려받았습니다. 르호보암에게 가르칠 것을 계속 반복해라고 책으로 만들어서 준 거예요. 전도서를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들에게 계속 설교하다가 책으로 만들어 준 겁니다. 근데 그는 막 여자들 폭에 쌓여서, 금에 쌓여서 산다고 지켜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잠언과 전도서는 있으나 마나한 책이 된 겁니다. 오늘 21절을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주시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더라. 솔로몬에게는 그 부인이 1000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았을 겁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세워도
아마 3개나 4개 정도도 모자랄 정도로 애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의 아들 중에서 나오는 사람은 르호보암밖에 없습니다. 이 르호보암만 낳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르호보암이 특출한 취급을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르호보암이 특출했던 겁니다. 르호보암이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할아버지 다윗의 시를 공부했다면 아버지가 그래 여자를 많이 두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아버지가 그렇게 우상의 신전을 짓는 것이 이스라엘이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죄는 아버지가 지었지만은 그 죄값은 자기가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재산만 상속되는 것이 아니고 부채도 상속이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죄를 많이 지었으면 그 죄값도 상속이 되는 겁니다. 그거 하기 싫으면 상속 포기 각수를 써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와 관계를 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이걸 알았더라면 아버지 솔로몬의 그 심판이 자기에게 넘어오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도 1000번제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이럴 때 아버지의 죄값이 이스라엘이나 저에게 넘어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좋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한 대 건너뛰어서 재앙을 내리겠다, 없앨 수는 없어요. 그렇게 죄를 지어놓고 1000명의 부인을 두고 그래 우상을 쓰고 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회를 주겠다, 한 대를 건너뛰어서 너 아들 댁에 심판을 내리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충분히 하시는 분입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10지파를 충동질을 해서 세금을 감면해달라, 솔로몬은 너무 독재였다, 식탁도 너무 우리에게 어려움을 많이 주었다, 이럴 때 성경 말씀이 있었으면 맞다, 우리 아버지 정책에 무리한 점도 많았다, 내가 너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겠다, 그랬으면 이스라엘은 갈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젊은 사람들, 경험도 없는 사람들 이야기 듣고 막 세게 이야기했다가 나라가 5분의 1로 쪼그라들어 버리게 됩니다. 많은 것을 물려받았지만 그 안에 독이 들어 있어 가지고 그 독 때문에, 죄 때문에 나라가 5분의 1로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했다고 해서, 앞에서 누가 했다고 해서 그대로 하면 안 돼요. 딱 끊을 건 끊어야 됩니다. 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나는 그렇게 안 한다고. 그리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그러면 독이 넘어오는 것은 막을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은 막 아버지를 욕하고 반항하면서 따라갑니다. 그 어떤 아들은 보니까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엄마를 때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싫었죠. 근데 그 아들이 결혼해서 어떻게 합니까? 술만 마시면 부인을 때립니다. 그래서 저하고 상담을 했어요. 상담하러 왔습니다. 네, 상담하러 왔습니다. 때리면 안 된다고 그러죠. 때리면 남편 자격이 없는 거라고. 근데 보고 큰 게 이제 그건 거예요. 술 마시면 되는 거예요, 부인을. 그러니까 이 보고 크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보고 크는 것이.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자기를 위해서 쓴 책, 아버지가 참 망령이 들기 전에 젊었을 때 쓴 르호보암 그
자문을 읽고 공부했더라면 쪼그라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망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냥 금이 워낙 많으니까, 돈이 워낙 많으니까 자문 같은 거 공부도 안 한 겁니다. 전도서 같은 거 공부도 안 한 겁니다. 결국은 망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읽는 거 시간 낭비다 이러는데 아닙니다. 설교 안 듣는 것이 시간 낭비고 돈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고 돈 낭비예요. 오늘 두 번째로 보면 르호보암의 그 불만이 나옵니다. 르호보암은 딱 한마디 잘못 대답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10지파가 떨어져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우리가 당신을 이제 왕으로 세워야 될 텐데 솔로몬은 사실 독재자였다. 그 많은 금도 자기가 가졌지 백성들에게 나눠준 건 없다는 거예요. 왕만 부자지 백성들은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왕의 식탁도 너무 지나칠 정도로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식탁도 좀 줄이고 세금도 좀 줄이고 공사도 너무 많이 벌리는데 공사도 좀 줄여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추대하겠다. 그때 르호보암이 하나님 말씀을 쭉 들었더라면 사실 내 아버지지만 독재한 건 사실이다. 또 아버지 정치 중에서 무리한 부분도 있었다. 당신들의 불만을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은 갈라질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노예에서 여전도회가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여전도 항상 교회나 노회나 총회나 돈이 있으면 싸웁니다. 그때 돈이 있었거든요. 돈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 집을 바쳤는데 그걸 판 돈이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노회에서는 수습위원장으로 내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불렀습니다. 다 불러가지고 여전도의 불만이 뭐냐? 그러니까 막 이야기해요. 또 우리 교회 쪽에도 사실 우리 교회의 돈이거든요. 우리 교회 쪽에도 그럴 수 있죠. 저는 우리 교회 그 권사님들은 조용하시라 그러고 당신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겠다 그랬어요. 100%다 들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입이 쫙 째지면서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들어줘도 되는 거예요. 보니까 뭐 대단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그 요구사항에 일리가 있다.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갈라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내가 처음부터 이 백성들에게 이제 목소리를 잡히고 들어가면 계속 나를 우습게 알고 끌고 다닐 것이다. 그게 이제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백성의 요구사항을 듣는다고 해서 무능한 왕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엄마 말을 듣고 또 막내 아들 이야기를 들어준다고 해서 무능한 아버지 아닙니다. 목사가 장로님들의 그 요구사항을 들어준다 해가지고 무능한 목사가 아닙니다. 이겨서 뭐 하려고 그래요? 목사가 장로님들을 이겨서 뭘 하려고 그래요? 남편이 막내 아들 때려서 뭐 하려고 그래요? 대통령이 국민들 이겨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건 바보 등신들이나 하는 짓이거든요. 자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약자들이 뭔가 어필을 할 때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불만 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약한 분들, 은퇴한 권사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거나, 또 유치부에서 이야기하거나, 오부 예배에서 이야기하거나, 뭔가 그들에게 불편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좀 신경을 써가지고 다 들어주면 굉장히 좋아하죠. 권사님 한 분은 제가 물을 안 드린다고 허옇다고 와가지고, 목사님 제발 물 드려달라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이제 내 스타일로, 내 스타일대로 이제 갈라 그러는데, 그래서 권사님인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드렸죠. 그 할머니들 마음에 한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5, 6월에 서리가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드렸어요. 근데 금방 빠지더라고요. 허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인데 찾아가서 이야기했습니다. 권사님, 제가 물을 드렸는데 이래 돼버렸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자, 이게 안 듣는가 봐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머리는 대고 이러면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머리는 대고 그 다음에 딴 거. 그러니까 그냥 할매 한 분의 그 엉어리가 이제 풀려버리는 거예요. 예. 목사님이 자기를 우습게 한 줄 알았는데 최선을 다해도 물이 빠지더라. 이걸 이제 권사님이 알게 됐으니까 저를 미워 안 하죠. 예. 저주도 안 하고. 근데 르호보암은 초반에 이 백성을 잡아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해가지고, 난 아버지보다 더 강한 독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킬 기회를 준 겁니다. 10지파를 떼가지고 미리 이야기가 다 돼 있었던 거예요. 딱 10지파가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르호보암은 북쪽 이스라엘 10지파와 전쟁을 해서 나라를 되찾으려고 했습니다. 18만 명을 모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전쟁하지 말라. 그것은 르호보암을 보호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18만 명이지만 저 위쪽은 80만 명이 모일 수 있습니다. 10지파는. 근데 르호보암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10지파가 찌그러거리다가 다시 내게로 다 돌아올 거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중심으로 독립국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뭡니까? 북쪽은 독립국가가 되어버리고 자기는 2지파를 다스리는 아주 쪼그라진 왕이 된 겁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왕이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뭐냐? 쪼그라든 거예요. 쪼그라들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엄청 손해보는구나, 쪼그라드는구나, 경상도 말로 말하면 조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2개 지파를 다스리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최고의 복은 부흥이거든요. 그럼 르호보암의 그 성경 지식을 가지고, 영성을 가지고 12지파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느냐? 그 불가능합니다. 차라리 2지파가 모여서 기도하고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참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부흥을 일으킬 가능성이 더 많아요. 작은 교회가. 큰 교회를 부흥시키려면 설교를 몇 번 더 해야 됩니다. 몇 번 더 해야 돼요. 회중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2지파 하면은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2지파 모여서 기도하고 우상 다 부수고 그래 하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십니다. 축복을 내리셔서
유다가 더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대하여 반항심이 생겼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나라가 쪼그라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 안 하니까 내 체면이 말이 아니구나. 그때부터 르호보암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합니다. 반항을 하는 거죠. 나이 많이 넘어가지고 반항을 하는 겁니다. 가끔 보면 나이 50이 넘어서 부인에게 반항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뇨병 환자입니다. 부인이 사탕 먹지 마세요, 과자 먹지 마세요, 막 군것질 하지 마세요 이러면 그 막 숨겨가지고 막 이러면서 몰래 먹다가 뺏기고 막 반항적으로 더 반항해요. 당뇨 때문에 좀 먹는 거 좀 삼가해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막 반항을 하는 겁니다. 많이 넘어가지고 지금 신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막 골라서 하는 거예요. 어린애같이. 22절과 23절 보면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였으며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 말씀 순종했는데 열지파가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주시니까 반항심이 생겨가지고 조상들이 했던 것보다 더 심한 우상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나 푸른 나무나 전부 산당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 바알, 아세라 이런 상들을 만들고 아주 적극적으로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은근히 하나님께 반항해라. 그런 바람을 막 넣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반항하면 하나님이 상처를 입으십니까? 안 입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협박을 해도 하나님 내일 12시까지 100만 원 주십시오. 안 그러면 저 교회 안 나갑니다. 그 협박이 통하겠습니까? 안 통해요. 하나님은 네가 100만 원 가지든지 안 가지든지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손해 안 본다고.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박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발로 가시채를 뒷발질 하는데 네 발만 다 까졌다는 거예요. 네 발만. 이 예수님의 영광은 조금도 손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항을 하면 손해입니다. 하나님께 반항을 하면 손해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상은 조금씩 그 반항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복 안 주고 질질 끄시나?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더 쪼그라드느냐? 반항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반항한다 해가지고 덕보는 거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하고는 차원이 틀리신 분이십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의 뿌리를 살폈어야 됩니다. 르호보암의 뿌리는 뭡니까? 암몬 자손이었습니다. 엄마가 암몬 공주였던 거예요. 엄마는 어린 시절부터 그 결혼할 때까지 암몬의 사상에 물들었던 그 공주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우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상숭배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아무리 자신의 어머니라 하더라도 암몬은 틀렸습니다. 암몬을 다시 꺼내면 안 됩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 금과 은, 아버지의 그 수많은 그 첩들, 부인들 다 거부하고 혼자 힘으로 일어서는 겁니다. 혼자 힘으로 일어서는 게 얼마나 힘들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르호보암의 아버지가 되어 주었을 겁니다. 24절에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정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남색하는 자는 게이들입니다. 게이인데 그냥 게이가 아니고 몸을 파는 게이입니다. 일본에 보면은 그 호스트가 많아요. 호스트가 뭔가 하면 이제 그 부자 부인들을 기쁘게 해주는 이 남자 창남들입니다. 창남들입니다. 남자가 여자들에게 몸을 팔고 또 동성 연애자가 게이들에게 몸을 파는 겁니다. 그게 남창입니다. 남창. 이게 르호보암이 자포자기하지 않는 이상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진짜 일본에는 많아요. 남자 호스티스가 굉장히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일본은 망한 나라입니다. 망한 나라. 일본은 망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참 2차 대전에 망했지만 그 천황을 폐하지 않고 그냥 천황 제도를 살려주고 또 우리나라에 전쟁 났을 때 군수물자는 뭐 일본 걸 다 가지고 이래가지고 경제 2위까지 안 됩니까? 그런데 돌아오질 않아요. 귀신이 더 많아요. 일본 사람보다 일본 귀신이 더 많습니다. 귀신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자연스럽게. 친구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남자 호스티스가 그렇게 많습니다. 저녁에 한번 나가보면요. 전부 길거리에 남자 게이들입니다. 게이들. 일본은 망한 나라입니다. 일본은 망한 나라예요. 미국도 보면은 정년 보장 교수 되려고 하면 그냥 연구회가 안 됩니다. 학교에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부인이 이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신과 게이들이 많아요. 정년 보장. 실력은 대단합니다. 실력은 대단해요. 그렇지만은 대부분 게이 아니면 그냥 부인이 이혼해버린 거예요. 집에 안 오니까. 미국도 지금 어렵습니다. 미국도 지금 그 백신 안 주려고 하는 게 어려워서 안 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의 백신으로 살아남아야죠. 살아남아야죠. 최근에 우리 교인들 몇 분이 심정지로 돌아가셨습니다. 또 어떤 여자 집사님은 이 도로교통 표지판이 떨어져서 머리가 다쳐서 돌아가셨습니다. 3분이나 돌아가셨어요. 참 아깝죠. 너무너무 아깝죠.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저 아까운 사람들, 저 아까운 분들 심정지로 돌아가시고 간판이 떨어져서 교통 표지판이 떨어져서 돌아가시고 멀쩡한 분들. 여기 보면 가나안 원주민들의 우상이 다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쫓아내었던 우상이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반항을 하니까 다 들어와 버린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르호보암의 복을 빼앗아가는 것이 나옵니다. 르호보암은 나라가 5분의 1로 쭈그러들고 나라 안에 우상숭배와 음행과 이 남창까지, 남자 장녀들까지
있었지만은 르호보암은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 믿는 구석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물려준 어마어마한 금이었습니다. 지하실을 꽉 채우고 있는 금, 왕궁을 꽉 채우고 있는 금, 아직 돈이 있어요. 이 돈으로 나라를 사면 되는 겁니다. 북한에 루벤 지파 가가지고 너희들 가난하지? 응? 금 줄게. 응? 나라 팔아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르호보암 아직 금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강도를 보내셔가지고 금을 싹 다 뺏어가게 하십니다. 25절과 26절에 보면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애굽 왕 시삭은 이 이스라엘이 부강해지는, 예루살렘이 부강해지는 것을 제일 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도 도망칠 때 시삭에게로 도망갑니다. 그 솔로몬의 정식 왕비는 애굽 공주였습니다. 근데 아들을 못 낳았는지 어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암몬 공주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애굽 왕 시삭의 불만이죠. 정비는 1000명이 있어도 정비는 애굽 공주인데 암몬 공주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여로보암은 정보를 계속 줍니다. 예루살렘에 금이 많다. 이 금 쓰기 전에 이거 다 훔쳐가라고. 애굽 왕 시삭은 많은 병거와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르호보암은 항복하죠. 여러분, 시삭 벌써 이름 자체가 쓱싹 이런 느낌이 안 듭니까? 이 남의 거 그냥 이 가로채는 거, 여기에 이제 이 도가 튀긴 겁니다. 시삭은 쓱싹, 싹. 이때 하나님은 르호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다윗과의 약속, 예루살렘의 촛대는 남겨두겠다 하는 그 약속 때문에 르호보암을 살려주고 금만 싹 다 가지게 합니다. 쓱싹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지하실에 있는 금,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 그리고 금으로 만든 방패 큰 거 200개, 작은 거 300개, 이스라엘의 자존심이 이 방패인데 싹 다 빼앗아갑니다. 이제 유다는 나라만 쪼그라든 것이 아니고 돈도 없어요. 르호보암이 가지고 있던 금은 르호보암 나라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고 기업의 총수라 하더라도 병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는 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산 병은 얼마나 큽니까? 현대 아산 병원. 근데 그 회장의 부인이 이제 치매가 왔는데 그냥 그게 계속 있었어요. 한청을 막 쓰는 거예요. 한청을 쓰는데 비밀로 다른 사람들은 접근 못하게 해가지고 그 기업 총수 부인이 치매 오는 거를 돈으로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가가 삼성 아닙니까? 근데 그는 돈으로 자기 암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미국 가서도 여러 번 수술하고 이랬는데 고치지 못했어요. 6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돈으로 나라를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의 금까지 다 뺏어가게 하신 것은 이제 너가 의지할 때는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의지하든지 죽든지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제 네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다고. 그러나 르호보암은 자기 체면, 자존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황금 방패 뺏기니까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가지고 들고 다니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암센터의 원장이 한국 출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원장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만 오면 앞으로 내 생명이 얼마나 남았냐 그걸 꼭 묻는다. 특히 거기에 집착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한국 의사랍니다.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그 원장이 하는 말이, 누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앞으로 얼마나 살지 신밖에 모르는데 한국 의사들은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는지 그걸 그렇게 묻는다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하고. 미국 사람들은 암에 걸려도 직장을 다닙니다. 암하고 같이 살면서 직장을 다녀요. 그래가 죽을 때 되면 죽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암 걸리면 직장 포기하고 암투병으로 들어갑니다. 암투병으로. 처절한 암투병으로 하다가 죽습니다. 근데 그 원장이 하는 말이, 한국인 중에서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크리스찬이래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은 치료하신다 이러는데 진짜 암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자기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국 크리스찬들이 와가지고 강한 신념을 가지고 기도하고 막 이러는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가능성이 없을 때, 때로는 하나님께 섭섭할 때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 섭섭할 때,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쪼그라들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잠언, 전도서, 아가서, 시편, 성경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목사들이 이 성경 강해집이 나오면 막 굉장히 열심히 읽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똑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실망이 왔습니다. 진짜 말씀을 사랑 안 하는구나. 참 죽으라고 진짜 설교를 해가지고 설교집을 남겼는데 일부러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설교에 별 관심이 없어요. 이 성경 강의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침체가 왔어요. 이게 진짜 어찌된 건고? 침체가 왔어요. 우리들의 교인들은 저의 침체를 많이 치료를 하셨어요. 치료를 하셨어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역시 교인들의 그 사랑은 이걸 치유하는 힘이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기도하면 좀 늦어도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틀림없이 축복을 주십니다. 실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전부 다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만 때때로 하나님에게 실망할 때, 때때로 세상에 더 맛있는 술이나 재미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또 일천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기도를 하지만 기도를 잘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들으실 줄로 저희들은 확신을 합니다. 병도 낫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응어리도 부러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